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민창 교사님 교회 와서 이렇게 또 특별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을 무조건 되는 전도법으로 승부수를 걸자. 자,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 되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또 한 가지, 승부수를 걸자. 이 승부라는 것은요, 이 판을 한번 엎는 건데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가는, 진행되는 판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때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에 대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때 항상 힘쓰라는 단어를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be prepared예요. 이 prepare라는 단어는요, 준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뭐라는 얘기입니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광신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영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설교, 성경 분석, 해석, 암송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지난 한 25년 정도를 영어 교육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독교 박사 논문을 받으면서, 기독교육학 박사 논문이죠.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논문 제목이 영어 교육을 통한 교회 학교 성장과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고 영어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바로 이 전도법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되는 전도법. 자,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을 안고 이야기할 때 써야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걸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전도법을 제가 개발했을 때 제목을 뭘로 붙일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법을 가지고 사역을 한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은 정말 전도가 돼요. 정말 무조건 되는 전도법 맞습니다. 라고 강하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정도 되면은 쓸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일보에 기사와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자,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확신에 찬 단어입니다. 자, 승부수를 걸자라는 단어, 승부. 여러분, 판을 엎을 때 승부수를 걸자, 마지막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턴을 해가지고 뭔가 한번 이 판을 엎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바둑에서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신의 한 수라는 말도 쓰고요. 왜 승부수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승부수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예,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왜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하고요,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나와 있죠? 몇 퍼센트? 3%.
야, 여러분, 주일학교. 제가 목사 옆에 앉아있을 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한 반 정도 아이들이 한 반인데 전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물론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그렇죠. 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PC방에 가면은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아이를 낳지 않아서 뭐 주일학교가 적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게임방이나 PC방 가면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요. 복음화율 3%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초등학교 한 학년 한 반이 몇 명일까요? 30명 정도. 몇 명이? 한 반에 30명. 그렇죠. 아이고, 앞에 답을 잘합니다. 한 반에 30명입니다. 그러면은요, 3%라는 것은 100명 중에 3명이라는 얘기니까 30명, 339 했을 때 계산을 해보세요. 3%니까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1점 몇 명.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한 학교에, 한 반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손들어봐 했을 때 몇 명이요? 한 반에? 한 명 내지 2명 사이. 자, 이것은 너무 심각하죠. 최근 10년 사이에요, 주일학교가 보니까요, 완전히 30-40% 줄어들었어요. 제가 우리 예수님께 와서 주일학교 앞에서 공연하는 걸 봤는데요.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세미나를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한 달에 여러 번씩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좀 규모가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놀랍게도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인데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전체 한국교회에서 50%에 60%. 와우. 여러분, 이 넓은 교회, 큰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아주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막 능력 있고, 막 전사님, 목사님 이렇게 큰 대형 교회에서는 못 느끼죠. 잘 피부를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이건 통계 자료예요. 여기 뉴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전체 한국교회 주일학교 통계를 냈더니 평균적으로 주일학교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전체 한국교회 중에서 50에서 60%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죠?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랍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젠더 문제. 여러분, 뭐 요즘에 심각하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자, 위기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도 해법은 뭘까라는 것이죠.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2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법이 뭘까 한번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쓴 논문의 제목이 뭐였다고 그랬죠? 영어 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성장과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교회학교 성장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 논문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영어라는 콘텐츠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뭐 일산 유명하죠. 저도 한 20여 년 전에 뭐 사실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2008년도 9년도에 간 암기한 학습기가 있어요. 깜빡이라고 있었어요. 깜빡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2008년도 9년도에 그게 단 학습기였어요. 보기만 하는 단어가 외워지는 학습기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일산에 와서 영어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필요, 영어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 영어 잘하길 원하잖아요. 그 잘하기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공급해 준단 말이시죠. 자, 필요중심 관계 전도란 건 뭘 의미하냐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필요하니까 오겠죠. 그러면 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과정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관계를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속으로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지금 이 장소가 배드민턴장이라고 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배드민턴 치다가 교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어때요? 교회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화센터라든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만나야 된단 말이죠.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동하고 이것도 하는데 이 중요한 거. 여러분, 필요 중심 관계 전도를 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 필요한데 없어. 근데 중요한 거 거기에 가면은 있어. 이거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필요 중심 관계 전도라는 것은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필요한데 동네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있어요? 예수인 교회에 가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필요 중심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필요 중심 관계 전도의 콘텐츠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좀 요즘에 말한 일타 강사, 뭐 그 당시엔 일타 강사가 아니었지만 저는 좀 쪽집게 과외 선생이었어요. 뭐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자, 엄마들의 학습 영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닥 교회에서 학원을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정확하게 핀셋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콘텐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필요가 뭘까요?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중 스마트폰 의존도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의 증가폭이 컸는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 발달과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거리를 걷는 초등학생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게임에서 이겼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확 날아버리는. 핸드폰 게임만 막 8시간씩 하다가 헤어지고 막 그런다. 스스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힘든 이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신체적 발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즐거움만 추구하는 뇌가 더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통제력을 작용해야 되는 전두엽이 성숙을 오히려 잘 안 해요.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든 맞벌이 가정에서 문제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증에 빠질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방금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제 귀를 의심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 스마트폰 한다고 그랬죠? 8시간입니다. 여러분 8시간, 9시간 스마트폰 잡고 놀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선교회를 제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전국의 교사들이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글자를 잘 못 읽는데요. 여러분 글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영상만 계속 보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이런 받침, 기억자, 니은자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뇌는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냐면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글자 읽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얘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계속 게임하고 영상 보다 보니까 여러분 ADHD가 기억나시죠? 아시죠? ADHD. 요게 이제 집중력 장애고 행동 장애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해요. 옛날에는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한 반에 3분의 1 정도. 거기에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필요 중심 관계 전도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SF 다음 세대 학원 선교회에서 개발한 것이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개발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암산이에요. 암산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건데요. 일단은 암산을 통한 전도법인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SF 미러클 암산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왜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을 포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칙 연산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SF 미러클 암산은 학부님들의 이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SF 미러클 암산을 3주 동안 배웠습니다. 한번 보시기 1번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은성이도 같이 한번 해보자. 1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시작. 15올리면 14, 1해보수 3을 빼면 17. 잘했어. 4번. 15올리면 16, 8보수 1을 빼면 14. 오, 잘하네. 자, 시작. 10 빼면 5, 6해보수 4를 더하면 9. 잘했어. 자, 안녕하세요. 똑같은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3주가 지나서 3개월이 됐습니다. 1반 48번 최은성입니다. SF 미러클 암산을 한 지 3개월 만에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47, 247, 267, 277, 272, 372, 362, 365, 665, 765, 705, 707, 51, 251, 351, 311, 319, 389, 399, 393, 793, 893, 823, 828. SF 미러클 암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수 개념을 기초로 수학과 도형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암산하고 전도, 교육하고 전도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지금 소개할 아이는요, 신애섭이라는 아이인데요. 방금 우리가 암산을 봤는데 뭔가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올리고 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암산하고 전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우리 애섭이라는 아이는요, 7살이에요. 7살 아이가 교회 공부방에서 3개월 동안 암산을 배웠습니다. 이 아이가 암산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살 신예섭입니다. 미라클 암산 3단계를 풀어보겠습니다. 57, 107, 117, 116, 186, 196, 194, 114, 104, 107. 자, 애섭이가 몇 살이죠? 7살이에요. 7살 예섭이가 지금 3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섭이가 뭐 보니까 57, 59, 78, 마이너스 87을 입으로 뭔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거하고 전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섭이가 10의 자리 사행을 쭉 하는데 57, 107 하면서 말로 했잖아요. 요걸 세워보면은 10번 입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섭이가 7살짜리 아이인데요. 10번 계산하는 사이에 만약에 이를 올려야 되는데 이를 뺀다든가 이를 빼야 되는데 이를 올린다든가 해버리면 어때요?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예섭이는 10번 계산하는 동안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집중을 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기 전에 10문제를 냅니다. 공부한 다음에 10문제를 내요. 그리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다시 푼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맞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러면 다 맞으면 달란트 받고 칭찬 받고 선물 받고 집에 가요. 그런데 한 문제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 푸는데 10번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10문제면 100번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원스톱으로 끝내기를 바라겠죠. 자, 이 아이가요, 이 계산하는 동안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쭉쭉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일주일에 3번 교회에 나와서 암산 교실을 진행하는데 보통 교회 와서 500번 내지 700번 정도를 계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와가지고 50문제 내지는 70문제를 풀어요. 한 문제당 10번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쭉 계산하는 과정을 월요일 날 와서 쫙 계산한단 말이죠. 수요일 날 해요. 그 다음날 와요. 또,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아이들이요, 집중하는 능력이 좋아졌어요. 자,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막 키우려면 어때요? 운동을 계속 하면 근육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0시간, 8시간 게임하던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계속 암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좋아져요? 집중력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5,000명 대상으로 임상을 했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좋아지냐면요. 지금 예섭이가 57, 107 계산했단 말이죠. 그러면 10번 계산했는데 앞에 계산한 숫자를 합치고 또 그 산 계산해서 또 합치고 10번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앞에서 100을 기억했어요. 그러면은 100 더하기 30, 130이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130을 기억하고 한단 말이죠. 몇 번? 10번. 그 10번 계산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앞에 숫자를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되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130인데 135로 기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번 계산하는 동안에. 여러분, 뭐가 좋아지냐면요, 기억력이 좋아져요. 캡처하는 능력. 보고 머릿속으로 아예 복사하는 거죠. 놀랍게도요, 기억력이, 요즘 아이들 기억력 없습니다. 맨날 게임하고 영상 보다 보니까 뇌가 작동을 안 해요.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세 번째, 저희가 이걸 개발하고 실험을 해보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건 산수하고 수학이잖아요. 놀랍게도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잘 보세요. 지금 예섭이가 57, 100 한단 말이죠. 이 과정을 보면은요, 숫자를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계산한 걸 입으로 말하고, 말한 걸 귀로 듣고, 보고, 계산하고, 입으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보고 계산하잖아요. 볼 때 이 지문을 캡처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으라 그러면은 그냥 읽기 싫은데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떤 훈련이 돼 있습니까? 책을 봤을 때 이 책의 계산을 캡처를 해서 기억하고, 기억한 걸 입으로 말하고, 이걸 사이클 계속 돌리다 보니까 놀랍게도 독서 능력이 좋아졌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좋아졌냐면요,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죠? 자, 7살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7살 아이 있나요? 혹시? 다 갔네요, 앞에. 7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사과 5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을까요? 이 정도가 7살짜리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거, 학습지 같은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에서비는 지금 57, 59, 78, 마이너스 87을 뭘로 하죠? 머리로 암산하고 있어요. 똑같은 7살짜리 아이들은요, 손가락, 발가락 계산합니다. 그리고 10개가 넘어가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10개 넘어가면. 그때부터 발가락까지 해야 되고요. 그 정도 수준이 7살짜리인데, 이 에서비는 이 엄청난, 여러분 혹시 이걸 암산할 분 계신가요? 없지요? 쉽지 않습니다. 이걸 뭘로 해요? 암산을 한단 말이죠. 숫자 능력, 연산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SF 미러클 암산을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됐는지 7번, 18번 한번 포선해 볼게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연습 많이 해요. 662, 662, 672, 662, 666, 1666, 1166, 1176, 1186, 1180. 오케이, 정답. 972, 872.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교회에서 소그룹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3명, 5명 모아가지고 서로 합창하듯이 암산을 합니다. 2248, 3248, 2248, 2848, 2838, 2838. 자, 이런 식으로 계속 5개월, 6개월 교회 와가지고 암산을 합니다. 그럼 뭐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집중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렇죠?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집중력이 엄청 좋아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5,000명 이상 했어요. 지금도 몇백 명이 전국에서 같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집중력 좋아지죠. 두 번째 뭐가 좋아질까요?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뭐가 좋아질까요? 정보 인식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산 능력이요. 또래 아이들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애들은 그냥 7살짜리 기어다니잖아요. 이게. 근데 얘는 날아다니는 거죠. 자, 이게 5개월, 6개월, 8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얼마만큼 빨라지냐면요. 처음에는 107, 뭐 108 이런 식으로 입으로 천천히 하다가 이게 점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빛의 속도예요. 쫙 보면서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12개월 지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16,154. 정답이에요. 2,452. 네, 정답입니다. 자, 소수점 곱하기를 보자마자 계산을 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옛날에 뭐 스타킹 나온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게임과 영상과 이런 것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뇌가 전두엽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랬던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뇌가 튜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정보 인식 능력이 좋아지고 숫자를 연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탁월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전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자, 지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 뒤에 영상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쫙 빼버리는데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연구 개발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5,000명에게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에 접목을 했어요. 지난 수년 동안. 중요한 거 필요중심 관계전도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되는 전도법. 그렇죠? 자, 그 핵심이 뭐죠? 필요중심. 자, 다른데 꼭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집중하고 기억하고 통합하는 능력, 독서 능력, 연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필요한데 없어. 하려면. 근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교회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하늘향기 교회, 그 다음에 번성교회, 사랑의 교회, 교회에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들이 애 손잡고 와야 하나요? 오지요. 최근에 봤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ADHD 약을 먹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어요. 얘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보고 계속 암산을 하면서 놀랍게도요. 보세요. 숫자를 계속 머릿속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좋아진다고 해서 집중력, 기억력, 정보인식 능력, 독서 능력과 연산 능력이 좋아지니까 약을 먹던 아이들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 보통 아이들만큼 그 이상으로 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요? 안 나요? 그 엄마가 불교 신자예요. 놀랍게도요. 부천에 있는 열매교회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그 엄마가 주일날 교회 아이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왔다 갔다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자, 필요중심 관계 전도라는 것이 그런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늘향기 교회 목사님, 이 교회는요 상가건물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지난 6개월 전에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아이들이요 암산하면 숫자 계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 계산이 연산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60점, 70점 맞던 이 아이들이요 수학 100점, 수학 100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어, 과학이 뇌가 슈퍼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한번 볼까요?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이 아이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제가 참 이게 하나의 은혜인데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또 제가 100명 정도 돼요. 우리 아이들도 한 20, 30명 되고 코로나 때 이제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장들이 다 안 다니게 하면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을 세울 만한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쉽고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이 안 나와도 가르칠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라고 제 아내랑 이제 우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지인이 뭔가 유튜브를 하나 보내준 거예요. 박길 목사님. 왜냐하면 컨텐츠잖아요. 교육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교육을 잡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온통 교육이에요. 야,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뭘 해도요, 교육이에요. 그리고 과연 우리 교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한번 그 교회가 던져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좀 제가 이걸 해보니까 수학을 못한 나도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집중력이 있다 보니 계속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하고 암송대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할 사람 손들어봐 하니까 10명은 하겠습니다. 손들어 10명. 저 싫어요. 재미없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2달 후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자, 성경 암송대회를 하니까 2달 동안 암산을 했던 아이들은요, 평상시에 계속 숫자를 기억했잖아요. 숫자 기억하고 집중력 엄청 좋아졌어요.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저 싫어요 안 하는 아이들과 한번 해볼게요 한 아이들이 10명이 딱 갈라지는데, 와, 이 아이들은요, 이 두뇌 능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바로 암송을 해버려, 그 자리에서. 얘네들은 뭘 좋아해요? 영상과 게임과 이런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 숫자를 거부해요. 자,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TV를 많이 보고 영상을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 뇌가 어떻게 최적화되어 있냐면 게임 좋아하는 것만 뇌가 딱 그쪽으로 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재미없으면 나는 하고 싶은데 뇌가 거부해버립니다. 뇌가. 심각합니다. 자, 볼까요?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저희 이제 아이 둘이 지금 미라클 암산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글 읽기가 진짜 잘 안 됐어요. 되게 좀 신기했어요. 뭐였냐면 성경을 5절까지밖에 안 읽고 자기는 그만 읽겠다고 항상 했던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막내딸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한 장을 끝까지 다 읽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희는 이제 매일 저녁마다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5절을 넘어서 10절을 넘어서 45절까지 읽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라클 암산을 통해서 두뇌가 계속 개발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는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자, 마지막 여기 보면은요, 얘가 지금 옥종우라는 친구인데요, ADHD 아이였어요. 얘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번 조금만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열매학원 함께하고 있는 여기 아름다운 소년이 열매교회인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됐고요. 저희도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게 전도하고 어떻게 연관될까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할 겁니다. 이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 학원에 오고 있는 7살짜리 아이 윤영이라는 아이 엄마가 저희 교회가 다 완성은 안 됐는데 지난주부터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예배를 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회 새로 오기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3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약간 진이 엄마랑 진이랑 우리 우진이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 오고, 또 예준이 엄마, 예준이 이렇게 오고, 지금 또 윤영이랑 윤영이 엄마 이렇게. 자,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좋은 교회라고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서 주변에 아파트가 쫙 있는데요. 여기에서 했는데 한 70명이 공부를 합니다. 보니까 지난달에 14명이 추가 등록해서 현재는 69명의 아이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 여러분, 엄마들이요, 교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서울 시티교회라고요. 조이서 목사님 교회 섬기시는, 여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는 요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교회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오픈하자마자 믿지 않는 가정 자녀 11명이 등록했다.
여러분, 넌크리스천 학부모님들이에요. 머리 좋아지고 집중력 좋아지고 아이들 좋아진다니까 엄마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어때요? 오픈하자마자 대기번호 다 갖고 바로 등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30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 잘 아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돌 던지고 서양 귀신 왔다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해라. 그 당시 어떤 시대였냐면 1885년도 조선 후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개화가 되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많은 청년들이 뭘 배우기 원하냐면 영어 배우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서양 문물이 다 뭘로 쓰였습니까? 영어로 쓰여졌잖아요. 영어를 잘해야 무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때요? 영어를 잘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영어 공부방을 세웠어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 던지던 사람들이 여기 영어 배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첫날 2명이 등록했어요. 이겸나와 고용필이라고 한 2명이 등록했어요. 뭐 배우라고 하니까요? 영어 배울 사람. 그 당시에 청년들이 갈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배제학당 아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을 통해서 근대사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뭐 전도가 어렵고 뭐 아이들이 없고 물론 환경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be prepared 기억나시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와 전략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화사역을 할 때 우리 미러클 암산 괜찮죠? 어떤가요? 최고 아닙니까? 이거 10년 동안 연구개발했고요, 5년 동안 5,000명 임상실험했습니다. 거기다 쏟아본 돈과 에너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요즘에 웬만해가지고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 전도에 대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갈 때에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